마땅히 주께 드릴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 두 분이 같이 앉으셔서 찬양도 잘하고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히려 우리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치? 원래 어딘가 처음 가면 어색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율동을 막 하는데 그 분위기가 나한테까지 쫙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감사절을 2번 지내요. 우리가 11월 첫 주에 새생명 축제로 감사절을 지나고 오늘 찬양의 감사절을 지내는데 이 2번 지나니까 어떻게 2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갑절로 임하시고 은혜가 갑절로 임하고 축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랬어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했고, 시편 1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심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로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시편 136편 1절에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어떤 농부인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어떤 어부가 어리석어요? 고깃배를 꺼내버리지도 않고 만선이 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감사를 심지도 않고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심었는데 오늘도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란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더 많은데 참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에게 감사하며 왜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138절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앞에 띄웠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 것.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요.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선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왜 선택했는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뭐냐?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알라. 뭐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 알고 그를 믿는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요. 아멘. 여러분, 박테리아나 또 바이러스 같은 건 작은 병균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감춰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살살살 자꾸 안에서 갉아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정신분열도 일어나고 자폐증도 생기고 거식증, 먹어도 무조건 막 먹는 거, 이것도 이런 병들이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라는 우리 위에 있는 기생하는 이 질병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위벽에 붙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아주 이건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위를 갉으면 이가 얇아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 김치를 먹으면 이가 막 쓰리고 아프고, 매운 거 먹으면 너무너무 아프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위암이 생기고 사람을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는데,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신을 자꾸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숨었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아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뭐 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계속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는 별로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랬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23장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박자는 다 틀려, 그치? 네, 맞았어요? 이게 기적이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둘째는 입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까지 했는데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숨을 안 쉬고 살아와서 계속 했으니까 3년만 쉬자. 그거는 완전 어리석은 죽은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얼마나 우리에게 상세하게 사건으로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이도 어른데 포로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데 그가 너무 영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을 바벨로니아의 총리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오를 수 없는 것을 오르게 하시고 나올 수 없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 총리가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위 간직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올라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올려놓으면 밑에서 막 흔들어 대는 거야. 떨어지라고. 이게 사람의 심리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다 있어. 성도들도 누가 조금 잘하고 칭찬해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래? 그럼 맞잖아.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배고픈 사자의 뿔에까지 떨어갈 지경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왕이 어인을 찍은 줄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갈 이런 형편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뭐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자리 처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길을 여셨는가?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만 하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가? 설교자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새벽에 한 3시쯤 넘어서 깜빡 잠이 왔는데, 깜빡 이렇게 졸았는데 꿈을 다 꿨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턱 있잖아요, 그걸 꼭 붙들고 양쪽 발톱을 하나님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봉하셨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친히 오셔서 안고요, 물지 못하게 이렇게. 배고픈 사자가 그러니까 못 물을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우리가 무엇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 23절,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떴어요? 예. 시작. 아멘. 오늘 설교를 제가 짧게 한다는데 또 조금 길어지네요. 제가 좀 줄이면서,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뇌에 세라토닌이란 생성이, 호르몬이 생성된대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세라토닌이란 이 물질이 우리 머리에 이 안에 생성되는데, 이 세라토닌 물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물질이다, 이렇게도 부른대. 왜? 이 세라토닌 물질이 우울증,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이런 것을 이 생성 물질이 그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생긴 사람도 늘 감사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때 넘어가면 이사야 3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아침 그때 좀 일찍 해서 2시 20분에 일어나서 아침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침 설교를 다 마치고 강원도를 갔다 왔어요. 그 전날 우리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시골에 우리 형님이 무가, 알타리 무가 있는데 네가 그거 갔다가 교회에서 김장하려면 갔다가 김장을 해라. 사람들이 뽑아가기 전에 와서 뽑아가라. 그 얼마 전에도 형님이 우리 교회 김장을 하고 고추를 20근 보내주셨거든, 마르는 거. 근데 거기에 그날이 수요일인데 갔다 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좀 그래. 근데도 제가 바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래서 형님 얼굴 한번 더 보는 거고, 네? 또 형님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뭔가를 해주면 그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분하고 저하고 5분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10분쯤 출발했어요. 강원도 출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무를 다 뽑고, 이분들 한치 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밭에 들어가니까 흙 다 묻지, 그거 다 뽑아가지고 손실이, 아침에 손실해서 그거 싣고, 그리고 다 올라와서 그게 또 하루만 지나면요 흙이 안 떨어져.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예전에 여기다 3일 동안 갖다 묵혀놓고 그거 씻느라고 내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다 그냥 무가 엄청 많은. 오자마자 그거 다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김치를 담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김치 담그는 중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 남성들은 몰라. 김치 담글 때 가장 힘든 게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양념 거죠. 그건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5시 반쯤 함께 다 이렇게 버무리고 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왜? 제가 허리 수술만 3번 했거든요. 내가 그냥 단단한 허리가 아니에요. 나 그거 허리 수술한 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났는데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힘든데, 어려운데 사다임 돈 들고 그거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내가 갔다 오면 내 수고하면 되는 거고, 교회 와서 그걸 다 버무리하고 다 마치고 뭐 내가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난 그거 나중에 법물이 그거 해줬다는 건데.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냥 장기 아니라 수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 다 설교 마치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강원도 왔다 갔다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왜 그 힘든 걸 목사님이 하세요? 당회장 목사님인데 그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좀 세련되게 하세요. 내가 원래 촌놈인데 무슨 세련된 목회를 하냐. 세련되다가 그 흉내내다가 창피당하면 좋겠냐? 난 이게 내 맞는 거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근데 밤 10시쯤 돼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 더 포장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무 참 하루가 뿌듯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왜? 여러분이 오늘 그 무김치를 먹을 거예요. 이게 끝나면 얼마나 맛있는지 보라고. 여러분은 맛없는지 몰라도 나는 최고야 마실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그게 가장 맛있을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기쁘게 먹는다면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말짱하고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고 설교 시간에 박수 받아 그건 처음이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똑같은 것도요, 아니 내가 그 시간에 왜 가? 성도들이 갔다 오면 되지. 그래서 돈 세고 하면 되지. 내가 그 시간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얼마든지 핑계 있어요.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다음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뇌에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심으면 심을수록 그것에 나오는 것은 뭐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에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로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예배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요. 위경 가운데 너희들 고칠 것이라.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가 있기를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건 없는 건데 우리 301장 오늘 찬송하면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 찬송을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심 받아 살았네. 우리 주님이 세심 주실 줄 믿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문제 있는 곳에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2, 3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또한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모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 주의 능한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악한 사탄 귀신마귀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